오늘 제목은 주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돈 좀 달라고 그러시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그래, 달라고. 세상은 빌려주고 이자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네. 뒤로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을 줍고 금덩어리를 줍고, 넘어지면 금 줍고, 뒤로 넘어지면 코 깨지고.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잘 되고, 온갖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애써도 안 되고. 참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공평하지 않아요. 노력 한다고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갖고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나 말이 있죠. 옛날에는 저울 있기 전에 되나 말로 장사를 했어요. 되로 퍼든 말로 퍼든 간에 되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돼요. 이렇게 됐는데 눌러줘요. 딱 눌러주고 또 흔들어요. 그리고 또 넘치도록 올려서 너에게 안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넘치도록 잘 된다 이 뜻이에요. 이상하게 넘치도록 잘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뼈가 부서지고 아주 병원에 입원하고 뭐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 잘 돼서 100억을 돈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옛날처럼 될 줄 알고 발버둥 치다가 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대충 알죠. 돌아가셨다.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분은 진짜 잘 됐거든요. 정말로 그분 잘 돼가지고 만든 영화마다 대박을 터뜨려서 그냥 뭐 건축금도 20억 들이고 뭐 목사님 신방만 와도 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섬기고 살았지만, 그 노후에는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옛날처럼 될 줄 알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막 했지만 이루지 못한 채로 급작스럽게 죽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확실히 있으면 잘 되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게. 물론 주님 안에 있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되는 거죠. 서울대학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겨울에 마당에 허전해서 좀 쉬고 있을 때 허전해서 좀 참새 구경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새 모이를 사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참새들이 오겠지. 그거라도 좀 구경 좀 하자. 그랬는데 의외로 참새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인데.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몰려들 것 같은데, 그러더니 왔어요. 흐르르 날아왔는데 그 먹을 대로 가지도 않고 그 주위에서만 맴돌면서 떨어진 것만 하나씩 주워 먹어요. 결국 언제 그 모이로 몰려들었냐면 한 열흘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모이로 날아와서 먹고, 먹어도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먹다가 가요.
그러다가 또 갔다가 또 배고플 때 한번 와서 좀 먹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교수가 이 새들은 욕심이 없구나. 사람들은 있으면 먹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거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 내 거 아니니까. 내 게면 숨겨놓을 텐데 내 거 아니면은 다 배에다 넣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깨달았대요. 뭐 LA 폭동이나 우리 전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 거든 아니든 간에 막 훔치고 막 싸매고 막 해서 다 가져가고 난리가 나는데 이 동물들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볼 때 돼지같이 막 욕심 많아서 먹는 것 같아도 돼지도 자기 위장에 80%밖에 안 먹은대요. 우리가 먹는 폼이 많이 먹는 것 같아. 폼이 먹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 스타일이 그런 거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울지 마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무서운 건데 지금은 호랑이 무서워할 사람이 없고 지금 무서운 건 사람이다. 돼지같이 욕심 많은 놈, 이제는 돼지가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욕심 많은 게 없고 인간처럼 무서운 게 없고 인간처럼 이기적인 게 없고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다. 사람이 제일 악하지 어떤 무서운 동물이든 욕심 많은 동물이든 그렇게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다. 거기서 자기가 배운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 봤다고 그래요. 저 의미 있는 얘기지요. 의미 있는 얘기죠. 자기 노력과 힘으로 부를 쌓으려 그러면 자기가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세상 사람인데 노력하고 막 싸우는 건 다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세상은 경쟁이에요. 세상은 경쟁이어서 누구를 이겨야 내가 높아지고 누구를 이겨야 내가 돈을 더 가져요. 그래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게로 오게 만드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광고고 선전이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현혹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한 번씩 그 TV에서 물건 파는 그런 쇼핑 하잖아요. TV 쇼핑 그런 거 하나 딱 터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다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제품들은 뭐 수백억 들어와 버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제품도 탁 터지면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대단한데 그 뭐죠? 남의 주머니의 돈을 싹 내게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버는 사람 위에 또 TV나 이런 데는 그거 해주는 값으로 또 돈을 또 받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벌어가는 거죠. 저 밑에 사람들은 개미처럼 일해서 막 갔다가 별벌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로 넣는 것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라면 반대로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해도 어느 날 내 호주머니 것을 남의 것이 또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세상의 원리는 욕심부리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가졌다 해도 어느 날 나 역시도 뺏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그룹도 어느 날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회사도 세계 경쟁에서 뒤져서 파멸에 이르는 것처럼 가볍게 사람들 일반 장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벌었다 싶어도 또 역시 뺏기고 이게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데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뼈가 빠지고 피가 터지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이 원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부자가 돼버렸어요. 제발 좀 그렇게 좀 되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처럼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 하지 말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역사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주님이 떡 안겨주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에 딱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거짓말해요. 아멘한 사람이 받을지어다 하면 또 아멘해요. 거기다가 또 제일 1등으로 아멘한 사람이 받을지어다 하면 또 막 1등으로 올라가고 목사님 설교 끝나기 전에 아멘해 불근데 나 복 받은 거 못 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모든 일이 이처럼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잘 되는 길이 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자비로운 사람이란 말을 쓰는데 대인관계가 부드러운 사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혹시 구워줄 일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물론 뭐 남의 걸 뭐 대신해줘 하는 건 아니고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니 원수도 구워주래. 원수도.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 원수한테 돈 꿔줘본 사람 없죠? 우리 못할 일이에요 이게. 원수가 전화 오면 원수가 아니래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해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해도 돈 얘기하면 전화 없어 그래 버려. 있어도 없다 그래. 있어도 없다 그래. 그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시켜요. 너의 원수가 돈 꿔달라고 그래도 꿔줘라. 그죠? 꿔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상을 크게 받을 것인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건 마귀 새끼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악한 자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원수라 해도 악한 자라 해도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해를 끼쳤던 그 원수까지라도 네가 사랑하고 그가 어려울 때 구워준다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 사람에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눌러서 채워서 넘쳐서 안겨줄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와 같은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자, 넘치도록 복이 안 오는 이유를 알았죠?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고발해볼 판국이요. 경찰한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신앙인답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지 말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전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가 늙어가는데 이제 쭈그레졌을 때 찍어놓으면 그 장례식장 제가 많이 가잖아요. 장례 치료도도 많이 가고. 그런데 가보면 그래도 멋있는 사진을 좀 달아놓은 게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도 여자 먼저 이쁠 때 사진이면 지나가도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이쁘신 분이 돌아가셨구만. 쭈글쭈글 쓰면 잘 돌아가셨네 그래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분이 돌아가셨네. 아이고 아깝네. 이러는데 쭈글쭈글 된 사진 있고 머리 하얗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그동안 자식 고생시켰구만 빨리 좀 돌아가시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진이라도 좋은 걸 하나 찍어놔야겠다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네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해요?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그죠?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는 거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평소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지죠.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아이고 그 모진 짓만 하다가 갔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까운 사람이 갔네 하늘에서 상 많이 받겠구만 이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건 인간 세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고 천국에서 또 다른 것이고 그래요. 남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 항상 분위기를 좋게 하는, 싸움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남을 잘 칭찬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복 받는 길이다. 어느 유명한 율법 선생이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선생인데 이런 건 이름은 난 중요시 여기 안 해요. 설교한 나도 얼마 지나면 잊어버릴 거고 듣는 여러분은 10초 이내에 잊어버릴 거니까 필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율법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선생인데 내가 이렇게 다리를 한쪽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다리를 내릴 때까지 모든 율법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러자 그 선생이 말했어요. 그 시간까지도 필요 없어.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야. 네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절대 하지 마. 이게 율법이야. 네가 다리를 들고 못 내릴 때까지 아니라 그냥 순간 한마디면 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 네가 원치 않는 거 남에게 하지 마. 너 잔소리 듣기 싫어해? 너 남에게 잔소리 하지 마.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누가 여러분 욕하는 거 싫어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 욕하지 마. 너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면 너도 남에게 절대 피해 주지 마. 이게 율법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살아요.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려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늘 실수를 해요. 그 바로 회개해야 돼요. 어딜 갔다 오다가도 예수 그 사람 저렇게 산대 이런 말 해놓고도 만일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이면 안 해야겠다. 왜 저렇게 살아 하기 전에 아무 소리 말고 도와주는 게 낫지. 그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 아까 말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누가 여러분 앞에서 고함 지르는 거 싫으면 절대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고함 지르지 말아라. 뭐가 됐든 그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고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받고 그렇죠. 최근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냐면 부모가 술을 많이 먹으면 자식이 꼭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는 아니겠어도 그렇다는 거죠. 또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유전자 영향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먹어버렸으니까. 또 피가 피니까.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주고 나쁜 습관이 나쁜 영향을 물려줘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 습관이 다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동,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의 것은 항상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은 없어요. 내가 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은 없어요. 내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그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분명히 그 자녀도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요. 놀랍게도. 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딱딱한 플라스틱 병 혹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나 쇠로 된 그릇, 플라스틱 그릇. 자, 그렇죠. 나는 옳고 뭐하고 칼날 갖고 자를 것 자르고 팥들 갖고 아니면 하고 기면 기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유도리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고 수용 능력도 없고 아니면 아니야 김연경 좋으면 좋은 거 나쁘면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좋다 사람은 그래야 돼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칼날같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잘 되지 않아요. 정치계에서도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없어져 버리고 어느 쪽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서지를 못해. 특성이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쇠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딱 들어간 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들어간 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가죽 부대면 똑같은 부피를 가진 가죽 부대면 두세 배가 들어가요. 누르면 가죽이 슉 늘어나서 계속 들어가요. 그러나 쇠나 플라스틱이나 딱딱하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안 들어가요. 인생을 통해서 자비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채워주는데 여러분 자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받을 복의 한계가 딱 끊쳐지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부드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르면 누를수록 들어가요. 누르고 흔들어서 또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복이 자비로운 자들의 것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맺고 사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했지만 또 밖에 나가면 저 자식이 그립을 잘 노리는 저런 못돼 처먹은 놈이 스팸 버르장머리야. 자기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면서 갈라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이 오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여분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맨날 죄 져요. 여러분 죄 안 질 것 같지만 뒤져보면 잠에서 눈 뜨면서부터 죄를 져요. 야 목마르다 물 갖고 와라고. 그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지가 뭔데 갖고 나 말아요. 지 가서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인도 인격죄요 남편도 인격죄인데 지 맘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 죄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거지. 부인이 그런 맘 없으면 조용히 자기 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될 것 같다. 야! 고함을 지르는 그게 뭐 어디 개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부인도 마찬가지. 야봐! 이건 안 되지. 정말 사랑해서 우리 남편은 아침에 물을 먹더라 그래서 부인이 눈 뜨니까 여보 물 마셔야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지. 그게 사랑이지. 이해가 되셔요? 부인이라고 해서 명령하고 남편이라고 이런 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한 사회, 성숙한 가정,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건 부끄러운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운 것부터 회개했어요. 기억도 안 나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은 나 불편하니까 빨리 돌봐줘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얘가 뭘 알아? 부모는 그러겠지만 어린아이는 벌써 자기 불편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끝이 나빠요. 언제나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이 끝이 좋을 리가 없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용서할 줄 알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은 사람들의 인생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는 복이 있고 판단, 비판, 정죄 이것은 축복이 떠나가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 정죄, 욕하고 막 이런 못된 짓 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란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왜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빠방 그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거야. 저 자식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라고 그러지?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야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천천히 가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사람이 굉장히 지금 바쁜가 보다. 지금 뭐 마누라가 죽으려고 그래서 병원 지금 싣고 가나? 부모님 돌아가시려고 해서 막 지금 빨리 가야 될 일 있나? 너무나 많은 변수가 뒷사람에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평안한 상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약간 이렇게 했다 해서 빠방할 리는 없거든. 어느 누구도. 괜히 그럴 사람은 없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게 했어도 이해해 주는 것이 용서예요. 저 사람 굉장히 급한가 보네. 어떻게 죠? 빠방하니까 기분 남아가고 서버려가고 딱 길 막아놓고 문 열고 내렸어.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빠방 걸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둘 다 경찰서에 가고 둘 다 또 휘둘르다가 둘 다 죽어버리죠. 예.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해도 용서라는 건 이해해 주라는 거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든 이해해 줘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해해 줘라. 저분이 뭐 어쩌다 할 때 저분이 지금 너무 힘든가 봐. 나에게 저분이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 화가 난 일 있어도 잊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랑을 표현해 준 거. 죄송해요. 아저씨,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이해해 주세요. 혹은 아는 사람끼리라면 사랑을 표현해 준 거. 하나 축복해 주는 거.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진심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전체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주는 사람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헤아리는 사람은 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뭐 개인의 자랑은 아니고 장래가 나거나 무슨 뭐 축하할 일 있거나 할 때 제가 가죠. 가는데 돈 없으면 못 가죠. 그러면 제가 가죠. 저는 주죠. 이렇게 드리죠. 받으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솔직히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는 가족들만 모여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많이 쓰고 보내고 하지만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이제 저와 함께 교회 사는 거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주위에 있고 사람들이 있겠어요. 행사 때마다 요즘은 쫓아가는데 힘들어요. 어제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또 연락 오면 나 간 적도 없이 또 보내기도 하고 어제는 갔는데 뭐 식사값이 이제는 7만 8천 원이래 결혼식장. 조금 좋으면 8만 얼마고. 어이구 10만 원 내고 둘이 부부가 갔다가는 뒤에서 욕 서리 얻어먹는 거예요. 예식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1인당 뭐 그냥 도와준다는 입장이면 개인당 10만 원 가져가야겠구나 이 생에. 아니면 진짜 안 가든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안 가면 또 섭섭하잖아요. 다 돈만 벌어도 한 명도 안 와봐. 그게 뭔 예식이야.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는 것이 예인데 또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 이제 갔더니 많은 분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이고 돈 많이 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조금 2접시를 먹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엔 4접시도 먹었는데 요즘은 불가능해. 2접시도 이제 안 되더라고. 이제 한 접시만 살짝 먹고 그만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 보댔겠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돼요. 받으려고 하지 마. 헤아리지 마. 내가 이 여인간 내가 줘도 나중에 올 사람도 아냐. 이런 계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마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장례를 치르니까 힘들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고 저 사람이 뭐 결혼식도 하고 뭐 또 좋은 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만 나는 돕는 걸로 끝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돕는 걸로 끝난다. 물론 어떤 일이 생겨서도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돕는 거예요. 주는 거야. 줘버려라 이거래. 줘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하심을 기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아이 권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잖아. 나 좀 줘봐. 집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나 좀 줘.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죽어버려야죠. 성도들이 그런 짓 하면 나쁘죠. 주라는 뜻이지 그걸 이용해서 받으라는 뜻은 아니잖아. 주라는 뜻이지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결론 한번 내려드릴게요.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업을 전투적으로 해서 남을 이겨서 남의 주머니의 것을 뺏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업에서는 되는 법이 없어요. 잘 된다 해도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인터넷 메인 뉴스 화면에도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한 분 나왔더라고. 사업가인데 성공하셨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갔는데 또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안 뜨더라고. 그래서 못 찾았는데 그래도 감명 깊게 좀 읽어봤어요. 처음 사업할 때부터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소외된 계층. 즉 말해서 살기 어렵고 버림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업을 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세우는데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이게 번성해서 더 기업을 늘려야 되는데 절대로 늘리지 않고 계속 그 소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도 계속 잘 돼요. 목적이 구제였어요. 목적이 주는 거였어요. 사업의 목적이 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분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셨어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 기업 중에서 1조 원대, 2조 원대를 넘어서거나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목표가 선교였어요. 선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는 이 돈을 써야겠다라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업을 이뤘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남은 거 없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건축원금 이 정도만 했어도 잘 됐을 거예요. 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쓰는 법을 목적을 분명히 두고서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왜 금덩어리가 안 보이고 뒤로 넘어지면 왜 코가 깨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아요. 바꿔봤어요. 목표를 진짜로 입으로 바꾸지 말고 한순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진짜로 바꿔서 살아봐요. 변함없이 여러분은 대기업을 이룰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안 돼요. 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안 되고 이 마음의 신앙의 성숙도가 따라가지가 않으니까 마음뿐이지 안 되는 거죠. 1년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또 지나면 또 역시 욕심이 여기까지 차갖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죠.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가 그래서 목사는 그러죠. 다 보면 대부분 아니까 누가 뭔 소리 하면 그래. 그대로 살다가 가게 놔둬요. 우리요.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천막금이니까 저렇게 살다 가게 놔두는 게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거기다 무리하게 막 하라 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저분의 믿음이 저 정도면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놔두세요. 이게 나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로 믿는 자로서 기업을 한번 이루고 싶다면 목표 자체, 시작점 자체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결론, 교회에 오는 건 되게 뭔가 병을 치료받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뭐가 잘 되고 받기를 위해서 와요. 다
뭔가를 기대하고 받는 법을 알고 또 그런 기대를 심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해요. 소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거에는 수십만도 모여들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고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그 기대에서 시작됐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적으나마 주일헌금을 주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신앙이 좋아지면 11조 드리는 법도 배우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구정금 드리면서 드리는 법을 배우면 주라 그리하면 주는 법,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기는 받는 법을 배우는 거야. 자, 주는 법을 배워야 받는 법을 배워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줄 알아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받게 되어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향하여 드리는 법을 배우는, 이게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은 끊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멈춰진 잘한 인간을 위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죄, 비판, 비난하지 않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드릴게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예전부터 제가 느끼는 바, 대부분 교회 보면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을 요만큼 주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 보세요. 잘 되나? 성도들이 복을 받나?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살면 되나? 윤택하게 살게 해줘야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수히 학교도 더 가난해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꼭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다 보니까. 저는 윤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색함으로, 또 목사뿐입니까? 내 형제들 중에서도, 내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면 너무 비참한 좀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때 그것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되어 눌러서 또 흔들어서 또 거기다 또 올려서 너에게 안겨주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때도 헤아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는 원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교회도 주는 교회가 잘 되지. 목사님 어려워요. 물론 받을 때도 있겠죠, 어려우면. 근데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치고 성장하는 교회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는 교회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주는 교회는 이미 복을 받은 교회예요. 또 주는 교회는 또 더욱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원순복음교도 주는 교회 다 줘버려. 아멘. 다 줘버리자고. 이제 주자고.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로부터 뭐 받은 적은 없지만 주자고. 주면 더 넘치도록 줄 거니까 주자고. 여러분들도 주자고. 쌓아놓으면 똥 되니까 주자고. 쟁여놓고 쌓아놓으면 안 죽어? 다 죽을 텐데 가져가지도 못할 거. 필요한 것만 놔두고는 좀 주자고. 아무나 주지 말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살리자고. 굶어가는 자들에게 주자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줄 아는 성도들이기 원합니다. 서로 주고 나누며 섬기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 품에 안겨주겠다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온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 복을 받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어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